함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왔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와다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가 될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새날을 여시며 우리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감사와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평생에 이 처음의 마음, 주님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며 기도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서 때로는 코로나의 재확산의 일들로 인하여 모이기가 어렵고 또 함께 얼굴을 대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지만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하며 또한 성도들과 전화로 연락하며 함께 중보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흔들림이 없기를 원하며 선한 사랑의 연합과 주님과의 영적 교제는 하나님 더욱더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 기도의 노트를 적어가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시간의 것도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감당케 하실 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 내일과 이후의 시간들에 주실 은혜들도 미리 감사하면서 또 나의 것도 감사하고 내 자녀들의 세대에 허락하실 것을 감사하고 또 미래의 시간에 허락하실 것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습관들을 길러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또한 여호와 이레의 주님이 되시오니 먼저 행하시며 앞길을 여시며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을 때에 주님,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이를 준비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어떻게 행동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는 백성들은 무엇이 다른가? 그 분별을 배우면서 우리가 신앙의
바른 노선을 선택할 수 있는 거룩한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전체 한 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리어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2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 어제에 이어서 이 땅에서 마귀가 주인공 같으나 예수님과 교회가 주인공입니다. 라는 2번째 시간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괴롭게 할 2 짐승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우리가 현대에 있는 어떤 상황과 어떤 인물에 바로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을 때에 이것을 그대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이 오거든 그것을 분별하라 하신 말씀이구나로 받으면서 우리가 적용할 준비를 하면 되겠어요. 지금 이것이 현대의 암흑이다. 지금
바코드를 손이나 어디다 심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짐승의 수를 받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로 함부로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여겨져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있다면 이것은 환란의 마지막 때와 같은 상황이구나. 우리가 그런 날이 언젠가 올 줄로도 알고 지금부터 또한 신앙을 지켜가는 바른 그런 자세를 지켜가야겠구나. 이 분별력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괴롭게 할 두 짐승이 등장해요. 그것은 말씀을 연구해 보건대 적 그리스도와 그를 증거하게 될 선지자,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를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바른 말씀을 전할 그런 목회자들이 있는 것처럼 이를 흉내내서 적 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일으켜내고 선동케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사탄 마귀가 있겠죠. 자, 첫째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1절 보십시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적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는 사탄의 하수이고 많은 자들에게 영광을 받을, 그래서 미혹해 할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 등장하실 때의 모습처럼 자신도 굉장히 권세를 가진 자인 듯 형성을 하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형상은 이미 수백 년 전에 다니엘 7장 1에서 8절 그리고 17절에서 29절 사이에 등장하는 네 짐승의 모양과 유사하고 특별히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넷째 짐승의 등장과 매우 흡사하고 유사합니다. 이미 적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등장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시대에도 그리고 요한의 시대에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봐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받고 연구하고 배우면서 분별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 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1절부터 잠시 몇 절을 살펴보고 돌아올게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곧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한 몸 한쪽에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또 후에 내가 본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런 첫째, 둘째, 셋째 짐승의 모습들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적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리고 혹은 거짓 선지자의 모습과도 유사해요. 그런데 특히나 이 넷째 짐승은 지금 오늘 계시록에서 만날 적 그리스도의 모습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다니엘서 7장 7절을 보십시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19절을 볼게요.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이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이 마지막 때에 등장하여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 믿는 백성들을 혼동케 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줘요. 자,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을 다시 보면 11절 이후에서부터는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할 거짓 선지자가 둘째 짐승의 형상으로 나타나요. 11절을 보십시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게 할 거짓 선지자예요. 어린 양같이 2뿔이 있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그렇게 혼란케 하는 그런 유사품에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의 입에 권세가 있어서 말을 잘할 거예요. 이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하는 어떤 행동들과 일으킬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오늘 5가지로 요약해 드릴게요. 이것을 보면서 점검만 해도 우리는 훗날 혹은 현재에도 이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심정 안에서 신앙을 잘 분별하여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져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아요. 이것을 잘 들어보시고 점검할 수 있는 신앙 되시기를 원해요. 첫 번째, 이들도 용의 권세를 이용하여 놀라운 이사와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것을 성경이 증거해요. 이것이 예수님 능력이구나라고 여겨버리고 예수님을 분별하는 주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사와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러나 그것만이 예수님을 분별하는 참 신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절 하반절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적그리스도에게도 놀라운 능력이 있을 것이고 이후에 등장할 거짓 선지자도 그런 몇 가지를 행할 거예요.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13절도 보십시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엘리야가 행했던 일들을 다시 행하면서 이것 봐라.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냐 말할 거라는 거예요.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니 죽었다 살아난 짐승을 위한다라는 것을 보니 그에게 부활의 행세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면서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냐 말할 거라는 것이죠. 상당한 이사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모습처럼 등장할 것이지만 이것만이 하나님과 예수님이구나 분별하는 기준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이제 다른 기준들로서 분별을 하게 해드릴 것이니까 잘 들으시면서 분별의 지혜를 키워가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우상 숭배하지 않은 성도들을 죽이고 박해할 거예요. 이들은
우상 숭배를 강요할까요? 결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박해한다라는 거예요.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권세를 받고 성도들과 싸울 것인데 어떤 성도들과 싸울 것이냐? 예수님을 따르며 여타의 모든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그런 진실한 신앙을 지켜가는 성도들과 싸울 것이고 때로는 그 성도들을 이길 권세도 받을지 몰라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죽임당하고 박해받을지라도 예수님 따르는 신앙을 지켜야 될 것이다.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우리 중에 몇이 그럴 거예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지금도 그런 현장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앞으로 우리의 후대들이 당할 일일지도 몰라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정말 잘 믿음으로 지도해야 될 것이에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의 복을 바라고 승승장구를 바라고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때로는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의 주장과 달을 뻗는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다해서 예수님 붙잡은 신앙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우상이 말을 하면서 돌덩어리 나무덩어리가 말을 하니 얼마나 신비롭고 그에게 절을 하겠어요?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우리는 결코 어떤 형상에게 절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돌로 새겨놓고서라도 그 돌 앞에는 절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영과 영의 교제를 해요. 예수님의 그림을 향해서 절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만나며 그분에게 엎드려 경배할 뿐입니다. 그러니 두 번째 진리,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섬겨요. 세 번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자신이 이 땅의 대세임을 강조해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매매하게 한다 하였어요. 또한 사람의 기본권을 담보로 하여서 사람이 의식주를 경험하지 못하게도 하고 매매를 어렵게 하고 생필품을 사지도 못하게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기본권을 담보로 하여서 자신을 향한 신앙을 강조하고 우상 숭배를 강조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신앙을 강요하시지 않아요. 그분은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내가 자발적으로 예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셔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와 이 적그리스도는 자신이 이 땅의 대세이고 다수의 사람들이 나를 섬기는 것인데 이것이 진리가 아니면 무엇이냐. 그렇게 말하면서 기본권을 붙들고 많은 사람들을 아주 곤란하게 하면서 자신을 섬기게 할 것이에요. 4절 봅시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가장 강한 자가 그가 아니냐. 그렇게 다수의 경배를 받게 자신을 미혹하는 거예요.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 마지막 때에 모두가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면서 사탄의 하수가 될 것이에요. 모두가 그러니 신앙을 지키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작게 보이고 또 그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흔들리며 자신들을 작게 보고
대세의 지류를 따라가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행할 그런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16절, 17절 봅시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로 받게 하겠대요. 그리고 나서 그 표를 가진 자들만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게 하니 얼마나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성도들은 불편을 겪고 위축이 될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리고 이에 동참하게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하고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 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할 것이에요. 그것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내가 보니 1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5절, 6절도 마찬가지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말들을 할 것이에요.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 마지막 때 성도들을 괴롭게 할 그렇게 하나님께 잠시 허용을 받은 그런 권세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짐승이 입을 벌려 6절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늘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어디 있을까 비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도 비방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도 비방할 것이 이것이 아주 중요한 표가 될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입술을 지켜서 우리 또한 이 거짓된 하나님 비방하는 입술에 동참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 평생에 인내하고 신앙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찬송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에요. 마지막 5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히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박해를 받으나 그런 어려운 때가 찾아올 것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이때가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마지막 때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이때는 더 가혹할 것이에요. 분명히 이런 날이 온다 하셨을 텐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아니에요. 더한 환난의 때가 올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히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박해를 받으나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에요. 우리는 이 신앙의 태도를 준비해야 돼요. 이런 것을 준비하기에 요즘 시대가 참 좋은 시대예요. 함께 잘 모이지도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위축이 있고 상황은 어려우나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계신 거로 우리 평안하잖아요. 그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끝까지 견뎌갈 수 있는 그런 신앙과 그런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가정과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8절, 9절, 10절을 볼까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다수가 그럴 거예요. 어쩌면 99%가 그럴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단 1%의 백성들이 남을지 모르겠으나 그럴지라도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그냥 그 환난을 당할 것이라 말하셨어요. 어느 성도님은 잡혀갈지도 모르겠고 그때가 혹 찾아온다면 이요한 목사도 칼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그럴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이 믿음 주님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두려워 떨면서 예수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다시 한번 반복을 하시면서 그 마지막 때에 그 짐승의 이름과 짐승의 이름의 수를 알려주실 거예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분명히 사람의 형상을 한 사람이 그 수를 받는다 그랬고, 또한 그 수를 많은 사람들이 표로 받고 매매를 할 수 있거나 못하게 하는 기준이 되게 할 것인데, 그 수는 666이라 하였어요. 세 숫자를 써놓은 것은 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하나님과 자신이 유사한 자라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일 것이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완전수 7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 6을 3번 썼으니 가장 자신을 하나님처럼 유사한 유사품으로 등장시켜서 백성들을 혼미케 할 그런 짐승의 수라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때에 등장할지는 잘 알지 못하나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표를 받지 않아야 할 것이고, 많은 인내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으나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 잘 믿는 신앙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역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설교는 1, 2분이면 마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제가 적그리스도의 5가지 특징의 반대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특별한 능력과 이적을 구하기 전에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셔요. 두 번째, 예수님 외에 다른 존재가 내 생명을 위협한다고 하여 그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돈에 노예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노예되지 않습니다. 생명 구걸하지 않습니다. 병이 오더라도 담대합니다. 죽더라도 부활을 주실 예수님 은혜를 믿고 담대하게 그 죽음도 맞이할 마음을 갖습니다. 담대하게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신앙을 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이 땅에서 내가 대세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하늘에서 하늘의 주인이 되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의 아들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를 부인하며 예수님께서 높아지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적그리스도처럼 또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대세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비굴하지도 않고 오히려 당당하며 오히려 사랑하고 오히려 겸손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우리 업적을 찬송하지 않습니다. 교회 성전 잘 짓고 교회 성전 지은 것으로 예수님을 찬송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높이지는 않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삶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의 목적을 예배에 둡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로 삽니다. 절대 우리 자신이 예배의 대상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이 땅에서 겪을 예수님으로 인한 박해와 생명의 위협에도 끝까지 견딥니다. 이 모든 것을 먼저 말씀으로 다니엘서이든 요한계시록이든 먼저 말씀으로 받고 분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양약이 되길 원합니다. 혹은 그 언젠가 다가올 그 마지막 때에 매매하지도 못하고 짐승의 표받기를 거절해서 굶주릴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한두 번 더 들어보시면서
잘 적용하시고 이 신앙이 우리 후대들에게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이 있는 형제들에게 혹은 믿음이 약할지라도 이 말씀들을 자녀들에게 좀 들려주셔서 언젠가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으나 그때의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 그 신앙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절 부르고 또 3절 한번 불러봅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우리는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우리 설림 예배 때 불렀던 찬송인데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한다고 1절, 3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또 목요일이에요. 한 주의 고비가 될 수 있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잘 붙들려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직장인 성도들 또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또 코로나의 시기 더 성실하게 일하면서 애쓰고 수고하고 돌아오실 터인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운전하는 중에도 붙드시며 성령 안에 하나님 앞에 강건하고 믿음이 충만하여 오늘 하루를 잘 감당하는 성령의 사람들, 기도의 용사들, 지혜로운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택의 모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와 선교의 여정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질의 대출의 길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신여보의 길도 열어주시고 농협과 축협의 길도 열어주셔서 같이 잘 준비하면서 하나님 성전 건축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이제 터파기 지하 공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프링쿨러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넣는 물탱크와 그런 장비들을 넣는 지하 파기를 들어가게 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기를 원하며 참으로 이 땅에서 신앙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능력과 이적을 구하기 전에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다른 존재가 나를 위협한다 하여도 그에게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대세가 되려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두고 예수님 높이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입술로 주를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당할 박해와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예수 부인하지 않고 말씀으로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복된 신앙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